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고통이 많은 경제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의 고통, 인간과의 갈등에 의한 고통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허무함을 통한 고통들, 이런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1장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만들어갈 때 더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생사관, 인생관을 바르게 가질 때,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내세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허무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감사, 만족, 기쁨이 주어진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기적이 될 때, 그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그게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성을 쌓는 것과 같이 고립이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불행한 인간 관계를 만들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이런 불행 속에, 고통과 불행 속에 사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인데, 그 자녀답게 사는 첫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다. 서로 협력하는 거다. 그걸 2장 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죠? 너만 위해 살아, 네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처를 받고 불행해진다. 외로워지고 불행해진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오는데, 그렇게 사는 건 허무하다. 그렇게 맨날 살아봤자 나중에 결론은 허무해진다, 외로워진다, 불행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인생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불행해진가를 다 알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면 결국은 자기 건강도 망가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술과 쾌락을 추구하냐고요. 다르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나면 날마다 술 마시자, 담배 피자 그래, 유혹을 해요. 나는 교회 다녀, 나 안 마셔, 나 담배 안 펴, 그러면 도대체 인생 무슨 맛으로 사냐는 거야. 근데 하도 먹어보라고 하니까 한 잔 이렇게 입에 대보니까 너무 쓰더라고요, 술이. 그래서 이 쓴 걸 왜 마시냐 하니까 네가 맛을 아냐 막 이래요.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리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일날은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낮 예배 드리고,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에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저녁 예배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 저녁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애들도 오후 예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아침 9시에 주일학교, 11시에 낮 예배,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그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 사이에 또 학생 예배가 있어요. 학생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그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교회에서 밥도 안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굶고 하루 종일 동안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일날, 그때 제가 정릉에 살았으니까 청수항에 놀러 가자, 한강 뚝섬에 수영하러 가자. 나는 뭐 안 가. 그걸 교회 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그렇게 사냐고, 인생 참 답답하게 산다고 날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걔들은 술 마시고 놀러 가면서 네가 이 맛을 아냐 그럴 때 저도 똑같은 말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해도 허무하지 않는 그 맛. 너는 놀러 갔다 술 마시고 들어올 때는 속 쓰리고 후회하잖아. 야, 다시는 안 마셔야지. 그놓고 그 다음에 또 마시지. 너는 날마다 마시고 후회하잖아. 근데 난 날마다 주일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살아도 후회한 적이 없어. 후회가 안 생겨. 너희가 이 맛을 아냐? 저는 또 그랬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맛을 모르니까 그저 술 아니면 섹스 아니면 돈 버는 재미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빛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야, 인생 그게 진짜가 아니야. 사랑하면서 사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막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즐겁게 하는 걸 보여주는 때, 야, 낚시에 미쳤던 사람이 야, 낚시 맛보다 저 맛이 더 좋은가 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 주도 안 빼놓고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낚시가 정말 좋아도 어느 때는 가기 싫어서 안 가기도 하는데 뭐가 있길래 저렇게 미쳐서 다니지? 이런 건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인상 다 쓰고 짜증 부리면서 그냥 교회를 오면서 야, 너희 예수 잘 믿어. 자식들한테 그 말하면 속으로 뭐라 그러세요? 주일날 아침에 중계 보고 뭐 드라마 보다가 막 마지못해서 시간 막 1초를 다투면서 거기 쳐다봤다가 신발 신다가 드라마 어떻게 돼가냐, 중계 어떻게 돼가냐,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서 애들한테는 예수 잘 믿어. 애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보다도 재미없는데 왜 가라고 그래 나보고. 중계보다도 재미없는데 왜 나보고 왜 가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맛을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개인적이고 분리가 되고 갈등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것의 내용이 첫 번째 뭐였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 서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지난주는 뭐였어요? 위로자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돼가고 소외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는 것. 용서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집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하나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이 세상. 세상에 나가면 더 살벌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하면 망하면 병들면 다 자식도 무시하고 그저 돈 잘 벌고 성공한 부모는 알아주고 실패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이 되는 부모는 부모 취급도 안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아스처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칭찬할 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 아프면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있으세요? 욥처럼 나 병들었다, 다 망했다, 거덜났다, 이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옆에 와주는 친구가 있으세요? 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 없어요. 드물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네. 그래서 누군가는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 살 맛이 난다, 이런 위로자가 되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1절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푼가를 먼저 깨달은 자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았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권면해요.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계속 강팍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 봐버리죠. 그렇게 배신을 일삼는 그 백성 누가 돌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두세 번만 그렇게 하면 쳐다보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대단한 거예요. 7번을 용서해 주면. 주님이 그러죠. 70번씩 7번까지 해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를 계속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판단했으면 벌써 맞아 죽었죠. 벌써 저주받았죠.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를 또 버리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가난의 서러움. 그리고 예수님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았던 랍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치냐, 이렇게 자격을 갖고 시비를 걸 정도로 예수님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가난한 서러움, 못 배운 서러움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모함을 당해보셨어요. 배신의 아픔, 모함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육체의 질병,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고통보다 훨씬 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0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예요? 성결해요.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해요, 관용해요, 양순해져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로부터는 이 정욕이 주는 특징이 뭐예요? 성결하지 않고 더러워요. 음란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더러워져요, 사람들이. 화평 대신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관용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양순하지 않습니다. 잔인해요. 무자비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해요.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잖아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 생각이 전부래요. 편견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만 옳아요. 거짓이 난무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는 은혜와 마귀로부터는 정욕이 주는 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요. 13절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다가도 꼭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꼭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은요, 그 요구가 없어요. 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준다고 해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이게 사이클로 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더 큰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웃에게 그걸 베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돌아오질 않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해요. 유다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은 긍휼이에요. 평강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편 입장에서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이죠. 오늘 이 시대에 공감이 필요해요. 상대편 입장에서 봐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봐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나 긍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같이 묶어가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요. 동정하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 날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예수님 보고 너는 죄를 졌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정죄를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 아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네가 율법을 아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어떤 항목 하나를 잘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게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는 게 뭐죠?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이 걸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친구들이 떠매갖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하냐고요. 그럼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해요? 그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도 심각한 치유가 안 되는 이 중풍병이 딱 걸렸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또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래도 장애우다 막 이렇게 애우를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10년 전만 해도 놀렸습니다, 여러분. 병신이라고 그래가면서 놀렸다고요.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벌을 받아?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의 불편함만이 아니란 말이죠. 가족이 당하는 고통에다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더군다나 가장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족, 그 자녀들까지 다 또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시대라고, 2000년 전에. 지금 주님 뭘 이야기하냐? 너는 그 고통을 못 보니? 너는 동정하는 마음이 없냐? 야, 지금 안식일 날 일했다 안 했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너희가 정말 그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을 안다면, 그것을 동정한다면 어떻게 이걸 갖고 시비를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사랑을 원해, 자비를 원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동정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판단하고, 또 어느 때는 정죄하고, 어느 때는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과 멸시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만은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은 거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요. 자, 율법 교사가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묻죠.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갖고 지금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 이게 율법사란 말이죠. 지금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하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예를 드는 때, 자, 네가 생각하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 교사가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근데 너희가 생각할 때 사람 취급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다 댔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지고 법 따지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하는 마음이 없고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율법 교사 앉혀놓고 지금 하는 말이죠.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냐? 라는 질문에 율법사가 그래도 솔직히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요, 누가 이웃이에요? 넌 그래서 강도 만났어. 벌 받은 거야. 아이고, 여기 강도가 있나 보다. 얼른 도망가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누가 이웃이냐?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정답 말했다. 너도 가서 그렇게 동정하는 자가 되라. 법 가지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말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라도 천국 불러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그나마 살만 내는 사람들이 돼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행복이고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보여주라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줄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에베소 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밥 한 수저 입에 넣죠. 손이 딱 밥을 풉니다. 그때 눈이 딱 봐줘요. 정확한 위치. 눈이 봐주고. 그래서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아가 열심히 씹습니다. 침 새면서 침을 내보냅니다. 소화를 최대한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식도가 자율신경이 딱 마비가 됐어요. 신경 조직이 문제가 갖고 못 삼켜. 여러분 침 하나도 못 삼켜, 여러분. 이게 딱 마비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물 한 모금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신경 조직이 딱 도와줘요. 자율신경을 발휘해가지고 딱 뭐가 들어오면 딱 열었다가 또 딱 닫아줘. 안 그러면 또 식류가 소화액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럼 내려가면 위가 어떻게 해요? 위액을 내뿜하고 소화액을 뿜하고 막 소화를 시킵니다. 위가 암만 소화시켜도요, 대장에서 흡수를 안 해주면 또 소용없어. 또 대장에서 열심히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흡수한 걸 어떻게 해요? 간, 쓸개할 것, 저기 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영양분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또 만들어내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또 심장이 띄워주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퍼져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 한 숟갈 먹는 것조차도 손 하나 입 하나 노릇이 아니라고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해서 결국은 손가락 끝, 머리카락 끝까지도 힘이 가고 영양분이 가는 거라고. 우리 이렇게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옆을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긍휼과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 죄악이 뭐냐 했더니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부함, 태평함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게 죄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 하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 망하는 이유라, 죄악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누가 이 세대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도르가라는 여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4절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구제를 보시고 고넬료에게 응답하시고 그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1장 24절은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더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긍휼함을 받아놓고도 옆에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못 베풀면 여기서 끊겨요. 내게 다시 돌아올 게 없어져 버립니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흑암 중에 있을 때 길을 모를 때 길을 보여줘. 막혀있을 때 풀어줘요. 두려움의 좌절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줘요.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건 도와준다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도와요? 정직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게 뭐예요? 바르게 가는 건데 바르게 가는 게 뭐냐?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은 의로움이 있어요. 맨 뒤에 의로움이 있죠. 의로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정직이라는 것은 바르게 가는 건 의로움만을 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걸 뭘 이야기해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그래요.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의로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랑을 베푼 게 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고립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감하는 자가 되라고.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데는 세 가지 베풀 게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24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마세요. 다.
누군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시간을 주세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바쁘다 하는데 주님이 그럼 너 좀 쉬게 해줄까? 그러고 일거리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을 줬는데 10분이라도 쓰라고요. 그걸 일주일 모으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돈을 줬으면 다 쓰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시라고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나누세요. 재능 기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수 기술이 있으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이웃 돌아가 보세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못 고쳐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분들 좀 고쳐주시고, 도배하는 기술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번 돈에서 몇만 원 좀 떼어놨다가 도배 좀 해드리고, 뭐 좀 고칠 줄 알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TV 보는 것보다 어디 가서 좀 고쳐줄 때까지 좀 고쳐주세요.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시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 찾아가서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청소라도 한번 해드리세요. 그게 긍휼과 자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더 풍성함을 준다고요.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요. 오늘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제 그건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는 건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좀 각박한 세상 속에 그래도 이런 데가 있네요. 이런 분이 계시네요. 이래서 좀 살맛이 나네요.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